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치소서. 아멘. 오늘 11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역대상 24, 25, 배전 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잠언 28장 5절 같이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은 이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율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신구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잠언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먼저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열방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의 앞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의 그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신 저신 온갖 잡신들을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우리를 추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걸 이해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그 뜻이 단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거역하면서 채소만 먹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적 논리로 보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끝이 있고 결국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성자 독식, 강한 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런 세속의 원리에 내가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먼저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묵고, 그 생명수를 먼저 먹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이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왕이 된 자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성경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에서 잘 우러 치우치지 마라.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따라가라. 다윗 자신이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잖아요. 때를 따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기에 내 인생에 사활이 걸려 있구나. 이걸 다니엘이 깨닫고 나는 하루 성경을 먼저 보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방면 저 방면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한 것은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작정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신하들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듭 강조하지만 예루살렘에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잖아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 성전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단에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위와 앞에 뿌려서 그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말씀하여 주시겠다. 그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전장치가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에 그 의를 의지하여 주님, 제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민수기가 신명기가 여호수아가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레미야서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잘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니엘 전체 12장 1에서 12장 맥락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을 옆에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도 그게 무슨 뜻인가, 70년 돌아가는 건 아닌데 돌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주셨죠.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내 안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주여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맞다, 네 인간의 지혜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서울대 나와도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성령께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잖아요. 주님 잘 깨닫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아마 이 젊은 시절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한 그때부터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 4장 14절 하반절에 나와요.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메시아 언약,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따라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구하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의 이 은혜 안에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 간에 포악제의 기세가 폭풍처럼 휘몰아칠지라도 참된 평안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주의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니엘과 같은 동등한 기도에 사실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이 말이. 지금 가까이 올라가서 빌고 또 빌어.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누가 불렀어요? 하여튼 가수 한 사람 있었지. 어머니 선비의 적상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태진아가 부른 어머니 노래가 있잖아요. 성황님께 빌고 또 빌어 자식 잘 되기를. 그죠? 그 하나님을 알고 비는 겁니까? 모르고 비는 겁니까? 다 모르고 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좀 알게 해달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이 거듭나게 한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좀 조명해 주십시오. 이 깨달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겠죠. 진실하여 좀 신실해서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니 그만 작심삼일 조금 가다가 그만 또 뭐 죽고 뭐 하고 아이고 나만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좀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여 진실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점에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여러분이 좋아하시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뜻이 쉽게 이야기하면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여기에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가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 법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정의, 공의 오늘날 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담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그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이 진리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경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 충실함,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그 의에 견고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신실해라. 초지일관 이 하나님의 의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찾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에 이게 견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 충실, 성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하는 자를 이 구한다는 말은 요구하다, 원하다, 듣다, 묻다, 찾다, 박하시 이 견고함을 하나님의 의에 신실함을 찾는 자는 그 신실함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의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 의의 깊이 높이를 변함없이 구하고 변함없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라 그 사람. 근데 우리나라도 자 가다가 그만 바르트 신학이 들어오니까 평양 신학교, 조선 신학교 쭉 오다가 그만 통합적 합동초로 갈라지고 또 통합적도 또 보면 기장초로 가보고 감신으로 가보고 유일한 그 구원의 은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의 바탕 위에 신실하게 서 있어요. 신실하게. 그래서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덜 부족하지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날부터 강변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게 그 뜻으로 채우겠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겠다. 그게 다니엘이 기도한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겠죠. 코로나가 와서 계배를 폐쇄하고 평양에서 참 복음을 보수했던 사람, 대동강물에 이 추운 겨울에 장대를 꽂아가지고 그 매달아가지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고 진리의 복음에 신실했던 주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 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절대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의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로다. 오늘 이 역대상 24장에 다윗은 다른 왕들과 같이 달리 정치적 원리로 자기가 왕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의 중심은 약속의 땅의 터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장자였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노예가 있었는데 마귀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새로운 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의 복음을 이루신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깊이 높이 넓이를 전심전력의 전임 사역자로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은혜가 이 땅의 존재 기반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길이의 어떠함을 이 제사장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장자가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이스라엘을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웠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장자. 민수기 3장, 민수기 8장에 이 레위 지파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줘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에 든든히 서도록 바른 길 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레위 지파구나. 레위 지파가 맡은 이 복음을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의 존재 기반이다. 모든 것
모든 복의 원천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맡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24반차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사사 시대에 등장하지 않던 이 레위 지파를 굉장히 높이는 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 물론 은혜로 그렇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를 높이셨어요. 레위 지파를. 이 진리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깨닫고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좋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줬죠. 레위 지파를 높인 것과 같죠. 교회에도 세금을 면제해 줬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높이고 레위 지파가 복음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 사람에게도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사람에게도 평강이 오죠. 레위 지파를 높였다. 이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겼다. 귀한 거죠. 목사님의 사명이 막중한데 문제는 이 레위 지파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니까 그 시대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죠. 사사시대가. 레위 지파를 다시 잘 정비해서 레위 지파를 높이니까 나라 전체가 다윗 왕국, 어떤 열방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그게 다윗 왕국의 강대함의 원천은 정치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를 높인 거예요. 교회를 높인 거예요. 이 교회를 높이니까 또 교회가 타락하니까 또 문제죠. 교회가 타락하니까 문제는. 유일한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역대상 25장에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대장을 성견조로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이 찬양대장은 성견자로서요. 성견자, 선지자. 이 성경을 찬양대장도 레위 지파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쫙 깨뚫고 있는 분이 이 성가대장이라 레위 지파. 이분도 평생 전임사역자로서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어서 찬송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 이 찬송을 들을 때 또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찬송을 해석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좀 깊이가 다르죠, 그죠? 그래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영적으로 교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감이 되죠. 그 깊이와 높이와 경륜을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가대장이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처음과 나중, 나는 알파와 오메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이 찬송이라니까. 찬송. 그 안에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이 찬양대장을 성견자로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복음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면서
복음 안에 사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디 저렇디 어떠니 저떠니 가더라도 이 복음 안에 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다. 이걸 베드로전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가서 3장은 메시아 언약에 담겨 있는, 메시아 언약은 다시 우리가 이야기, 메시아 언약하면 자,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산소망에 참여하게 하는 그 길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사탄한테 졌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잖아요. 강한 자의 무장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랬죠. 음부로 끌려간다 그랬죠. 죽은 자라 그랬죠. 그걸 다시 살려내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죄값을 하나님께 다 받들었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영원한 위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해버린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음부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을 듣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그 복을 말하죠. 그 복을 누리리라. 다윗에게는 그 자손의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나라와 제사장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을 지도자들이 망각해버리는 게, 지도자가 이걸 망각하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목사님 한 사람 잘못 만나도 엉망진창이 되죠. 잘못된 나라의 지도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미가서 3장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약속의 땅에 다윗이 레위 지파를 쫙 세워가지고 이 땅의 존재 기반은 레위 지파가 전하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기록한 이 말씀을 늘 자신이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니까 다윗 시대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했죠. 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메시아 언약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면하는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 망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돌아오는 그 사람이 남은 자다. 그래서 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는 다만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것저것 할 거 많죠. 그럼 먼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머리 대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은혜를 내가 힘입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된 행복의 인생이다. 이걸 오늘 이 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자세하게 역대상 24장에 제사장을 24반차로 섬기게 하신 사사시대에 등장하지 않던 레위 지파를 높이셨죠. 이 레위 지파를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다. 각각의 역할극이 있죠. 우리는 꼭 보면 마귀가 우리 인간의 본성,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는 네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맨날 부추깁니까? 안 부추깁니까? 부추기죠. 그런 거 좀 내려놔라. 이 박 집사님이 잘하니까 내가 좋고, 내가 잘하니까 박 집사님도 좋고, 최 목사님 잘하니까 저도 좋고, 그죠? 손가락이 잘해야 눈도 편할 거 아닙니까? 이빨 하나가 빠지니까 몸 전체가 아이고야 힘들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맨날 입은 받아 묶기만 하니까 막 손과 발은 일을 하는데 손이 막 시기해가지고 입을 미워하니까 손과 발이 일을 안 해보니까 입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손도 발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교 교왔을 때 내가 그걸 듣고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각각의 역할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가락이 잘 되는 게 내 키가 잘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의 역할극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등 안 하죠. 고린도전 12장에. 그죠? 첫째는 제비 뽑힌 자는 24째는 그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레위인들을 24반들로 문지기, 천부장, 백부장, 유사, 여호와를 섬길 내적 질서를 다윗이 이렇게 잘 준비했죠. 이게 다 성령의 조명이죠. 그죠? 영감이겠죠. 다윗이 향립해 놓은 제사장 반열의 깃털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지죠. 우리가 아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이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런 걸 우리가 쭉 보면 우리 각각은,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맡은 역할극이 있잖아. 그죠? 다 맡은 역할극이 있더라고.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안 시켜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 복음 진리가 이 교회의 기둥과 터죠. 여기에 굳게 서라. 그래서 고린도 12장 2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아보게 했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서로 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들 각자 이래 또 마치고 나면 각자의 청소 딱 교회 각각의 역할을 따라 하니까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진할 때에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따라가는 게 멋있어 보입니까? 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럼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지파도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자손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열등감, 우월감, 비교식, 이것은 다 누가 좋은 거다? 마귀가 좋은 거죠. 마귀가. 그래서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돌보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차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뭐 상급의 차등이 있다 하는데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어느 신부는 차등을 주고 어느 신부는 또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소중하게 여기에요.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 역할극이 아무리 소중한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 역할극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더 멋있어 보이지만 거기서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역대상 25장에 찬양 대장을 선견자로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 신령한 노래란 말이 또 막 목소리가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란 말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 깊고 높고 넓고 깊은 그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어서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구별하여 섬기게 해서 수건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신령한 노래는 이 세상적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채우는 겁니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노래입니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죠, 그죠? 아삽의 아들들은 여두둔에 이르러 헤만에게 이르러,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성가 대장인데 오늘날로 치면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다 같이 제비 뽑아 또 직임을 얻었죠, 그죠? 다 그런, 그게 이 선견자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성경을 이분들도 각자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듣고 배우지만은 만약에 제가 없어도 박 집사님 매일매일 맥주인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죠? 그래 해야 되죠, 그죠? 나만 자꾸 치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내가 이게 준비가 되면 내가 박 집사님이 또 나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각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칼빈 시대는 칼빈이 이걸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나이 드신 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능숙하게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대요. 다 평신도 중에서 그걸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지에 이르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인색하죠, 그죠? 너무 인색해. 어느 목사님 막 따라다니고 막 일본에 막 따라다니고 막, 근데 그 목사님 없었으면 막 멍해지쁘죠.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도 이거 전하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꽉 붙들고 있어야 그 이해되진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이후에 자, 이제 이 성경에서 찬양은, 이 찬송은, 성경에서 찬양은 무엇과 다 결부되어 있는가 이거 보십시오. 이 찬양은 창세기 9장 26절, 14장 20절, 29장 35절, 49장 8절, 사사기 5장 3절, 룻기 4장 12, 14절, 이 찬송은 전부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 알아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히 큰 일, 지극히 큰 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벌거벗은 노아에게 누가 덮어줬어요? 그 허물을 셈과 야벳이 덮어줬지만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지만 그 일생 기간 동안에 여러 사건이 일어났지만 제일 중요한 셈과 야벳이 벌거벗고 노아 홍수 이후 벌거벗고 술 취한 노아의 하체를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그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의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지나온 70년, 80년 세월, 60년 세월 뒤돌아보니까 박 집사님도 이제 근 60년을 사셨죠. 뒤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손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겠어요? 노아의 일생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일이 홍수 이후에 기억나는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예?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정결한 짐승의 번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 향기를 회망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번제 향기의 주인공이 구름 속의 무지개구나. 구름 속의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구름 속의 무지개 번제의 그 향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증가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은혜를 계시하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하시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 무지개도 계시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육체 정과 욕심 허물을 가지고 삽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죠. 노아가 번제의 향기를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그 이후에 또 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노아의 허물이. 근데 그 허물을 또 누가 덮어줘요?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죠. 그 옷으로 덮어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구름 속의 무지개에 그 구름 속의 무지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죠. 구름 속의 무지개 속에서 그들을 감추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별세가 뭐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노아가 포도주로 술이 취해서 그 허물을 덮어줬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구름 속의 무지개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의구나.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노아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 의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셈과 야벳인데 그 의로 아버지의 허물을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보면서 야, 이놈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았구나. 그러면서도 노아는 누구를 찬송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셈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요.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영광의 복음을 이루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 셈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에 그 주인공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전체를 다 드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여 자기 아들에게 돌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난과 산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셈의 찬송의 핵심이에요. 이 찬송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다국적군과 싸워서 318명을 때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멜기세덱은 인간 혈통으로 오실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영원 전에 벌써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내다보시고 제사장 되실 것을 작정하셨죠. 그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인간 혈통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저 악한 마귀의 근시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29장 35절에 야곱이 몇 살 때 결혼했는지 알아요? 몇 살 때 결혼했는지 알아요? 예? 77세. 77세.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너무 잘생긴 사람, 참 예쁜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여자한테 폴랑반해가지고 했는데 예삼촌이 나반이 자고 일날 보니 누구를 내어줬더라? 그때는 전등불도 없고 뭐 하니까 레아를 내어줬지, 그죠?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속임을 당했지. 자기도 속이 썩고. 그러면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레아가 먼저 본체가 됐잖아요. 그 라헬을 위해서 네가 라헬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7년을 더 수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었지만 이 야곱의 본성은 믿음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레아가 훨씬 좋아요. 근데 외모는 라헬이 좋아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늘 어디로 가요? 라헬한테 가 있는 거라. 그래서 레아가 라헬한테도 좀 천대도 받고 야곱한테도 좀 멸시도 좀 받으면서, 그런데 나중에 누구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지 알아요? 유다를 낳고 창세기 29장 35절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유다의 후손들은 누가 오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인간 세상은 전부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 독식이죠. 비교식, 열등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입술 삐죽삐죽대고 이래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기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거기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고? 레아겠죠. 그러면 레아만 받았겠어요? 라헬도 같이 받았겠어요? 라헬도 같이 받았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 본성이다. 그래 이런 모든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성자, 독식 이런 세상 원리를 잠재우실 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을 이루시면, 우리가 진정 거듭남과 산소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비교시 열등감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예? 다 벗어나요, 그죠? 약육, 강식, 성자, 독식 이런 거, 적자, 생존, 진화론적 이런 모든 사고방식이 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레아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낳고? 유다로 낳고.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로 오고 거듭남과 산소만 영원한 위로를 주실 분이 유다의 후손으로.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도 유다야 너는 형제의 뭐가 된다고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루기 4장 14절에도 누구의 노래예요? 나오미가 누구를 안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죠? 오벳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찬송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찬송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찬송이다. 이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전부 다 구속하신 그 사랑,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주신 주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이잖아요. 이 복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 이 복음의 성취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찬송이.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 속죄제도 다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행해 주신 구속의 성취,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거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사역 찬양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영원 저문에 둘째 창조의 복음으로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속에 사람이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다 이야기예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영원 자존자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위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체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가 성자보다 더 크다? 본질에 있어서 더 큽니까? 동등합니까? 동등하셔요. 이거 아셔야 돼요.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리라.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인들이 찬송할지어다. 오늘날 내게 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다 같이 시작.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그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낙원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죠. 제사함을 받게 해주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요? 유다의 자손으로, 나오미의 자손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시면 제 아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죠.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나오미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들이겠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나라를, 그 기업을 다시 찾았죠. 이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낙원에 들어갈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살게 안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 찬송가의 두 내용은 그 행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 신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감사와 찬송 선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는 게 이게 찬송이라. 감사고, 감사나 찬송이가 같은 거죠. 감사, 찬송. 우리 존재됨으로 인한 찬송, 감사. 우리를 존재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선포하는 게 찬송이, 찬송. 감사,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 행사를,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 중에 알게, 이 만민 중에 이 복음을 알게 하도록 미얀마 선교사로 가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고, 일본 선교사로 가고, 라오스로 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하며 선포할지어다. 감사하며 알게 할지어다. 찬양대장은 선포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찬양대장은 선견자라는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교자다. 찬양대장, 성령의 은혜 안에서 늘 본인이 다른 분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 말씀이 이것이 그런가에, 내게도, 목사님에게도 진리면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돼야 되죠. 그죠? 다윗에게, 바울에게, 다니엘에게 진리라면 내게도 진리가 되려고 하면 나도 다니엘처럼 내게도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씨름해야 되죠. 이 말씀이
내게도 진리로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구하면, 박하시 찾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찬양대장을 하면, 그죠? 본인도 그걸 잘 선포하려거나 평상시에 다윗에게도 진리였던 그 말씀이 내게도 진리가 돼야 되죠. 그럼 나도 이 말씀을 씨름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네,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갖고 또 여러 구속산이 성경 강좌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 브라가 골짜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그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장악하라고 근심 걱정을 주려고 하는데 이 비밀의 경륜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선포하면, 내게 적용하면 생각과 마음이 물러가죠. 이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 속에 적용하면, 빛이 들어오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마귀가 물러가죠.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별로 따로 할 거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둠은 확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오늘 이 역대상 24장, 25장 또 맥체인 이 넉 장의 말씀이, 또 잠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주님 같이 신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미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주의 말씀으로 행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장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데 진실로 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서 그런 하루가 되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오. 아버지 나중에 순별하게 하여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